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났습니다. 씨앗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 쌍을 틔울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온통 그 주변은 그 식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또 씨앗이 나오면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죄도 처음 범하기가 어렵지 한번 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거리낌 없이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는 지도자인 거죠.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사였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문제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정도였다 하면 당사자인 두 아들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을 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감각해져서 자신들이 크게 잘못하는지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이들의 죄는 이 두 아들의 죄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빌미가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아브라함 이래 지금 사무엘이 있을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들의 삶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택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은 없는 것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인지 모르지만 이들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사무엘은 늙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역시 모범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주변 나라들을 향하였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이 통치하니까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쉽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주인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의지가 되는 주인의 자리를 독차지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놔두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가 찾아왔지만 언제 다시 또 블레셋이 또 주변의 나라가 침략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지도자로서 훌륭했었던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힘이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야 할 그의 두 아들, 사사가 된 두 아들에게서는 계속 악행만 보이고 뭔가 비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여의치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선책 생각하는 거죠. 왕을 구하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왕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삶의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삶의 염려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코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왕을 구한 것이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기뻐하지 않아요. 이미 늙어버린 사무엘에게도 뚜렷한 우선 어떤 해결책이 지금 없는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린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의치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여의치 않는 상황일 때도 그렇지만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7절 중반 이하를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은 그냥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때에는 그렇게 큰 그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곱 때 해봐야 뭐 76명, 뭐 이것을 어떤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만에 넘는 그 많은 민족이 된 곳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무엘이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버렸다. 저들이 좋을 때에는, 어려울 때는 나를 찾는 듯 하지만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저 비는 것입니다. 비는 것.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필요할 때 찾아가서 비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인 신명에게 모든 것이 내 삶이 좀 잘 되도록 비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되어지고 음성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손금이 닿도록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듯 이스라엘이 섬겼다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의 축복만을 원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하고 찾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저 다른 것과 바꿔버리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바른 관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또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의치 않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고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 다짐하기를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아버지,